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그 영화들은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 제가 요 제목을 지난 주일 마치자마자 바로 생각했었어요.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나눠야지. 그 영화들은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믿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반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 넉넉한 품의 사람이 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세 편의 영화 제목을 나열해 드릴 건데, 이 세 편의 영화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렇게 대부분은 이 세 편의 영화를 다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편은 독립 영화이고 그렇게 관객 수가 많이 들어온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화들인가? 첫 번째 영화는 최근에 개봉해서 아직까지 극장에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세자매.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2번 봤어요. 2번 봤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 이거는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독립 영화라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기도하는 남자.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셨잖아요. 저한테 추천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남자. 저도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되시는 분이 제가 알 수 있는 분이랑 되게 친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제가 기독교스러운 영화 제목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하길래 되게 약간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 영화를 최근에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이 영화는 유명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영화 미리앙. 지금 제가 이 세 편의 영화를 나눴어요. 영화 세자매,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 밀양. 이 세 편의 영화의 이번 공통점이 뭔지 좀 이렇게 추측이 되시나요? 이 세 편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되게 불편하고 무언가 뜨끔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 세 편의 영화 중에서 기도하는 남자는 집에서 봤고, 두 편의 영화는 극장에서 직접 봤는데, 일단은 제가 어차피 이 영화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스포일러 해드리면 여러분 아주 힘드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내용 드리면, 이 영화 이렇게 소개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정도 내용인데, 이 세 자매는 실제로 세 자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 풀었는데, 특별히 이 세 자매 중에서 둘째로 나오는 문소리 씨가 맡은 김미연 집사님이 있어요. 이 김미연 집사님은 성가대 지휘자세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고, 또 그 영화 초반부에 보면 광교에 있는 S클래스 50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교회 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영화 상에서 보았을 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야. 그런데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전형적인 이 위선의 모습이 있으신 분, 가식의 모습이 있으신 분, 그 김미연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큰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룬받지 못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남들을 봤을 때 이렇게 꾸미는 것 가운데 계속 치장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소리 씨가 연기한 김미연 집사님을 보면, 와, 이거는 교회 생활 모르시는 분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야.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려져 있는데, 그 영화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렇게 뜨끔한 부분도 많이 있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두 번째 아까 알려드렸던 기도하는 남자, 이 영화는 전 한국 영화에서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인공 영화는 전 처음 봤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는 전형적인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영화상에서 보면 아마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하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 수는 적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목사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저녁에 대리기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 이 목사님이 되게 진실되고 신실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세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야, 경제적으로. 그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괜찮은데,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장모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목사님한테 생기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개척교회 요즘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 이 영화 보면서 그 목사님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저 안에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남 얘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만약 나도 저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는 아마 더 악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영화 밀양은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때 개봉해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토요일 날 오후에 봤어요. 저 토요일 날 오후에 극장 그렇게 잘 가지는 편이 아닌데 그때 또 사역했던 교회에서 되게 바빠가지고 근데 그때 교회에 계셨던 이 부목사님이 이 영화 보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봤었어요. 그 극장에서 보는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이 내용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 전도연 씨가 맡은 이신의 자매가 있는데 이신의 자매가 남편을 여의고 남편의 고향이 밀양에 와서 사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피아노 학원을 차려서 아들과 더불어 살다가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실종을 당하는데 근데 어떻게 발견되는가? 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가 이 이신의 이 성도가 이신의 자매가 우연찮은 기회로 교회 부흥에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신비적인 일이 벌어지죠.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간 치유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 생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구역 활동도 하시고 밖에 나가서 막 노방종도 찬양도 하시고 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가 누군가 딱 봤더니 아들이 다녔던 태권도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가정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유괴를 했던 거였죠. 근데 이신의 자매가 갑자기 이제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아들의 살인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교도소 가려고 할 때 심지어 꽃까지 사서 가. 한 다발 사가지고. 근데 그 영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아들의 살인자, 그 태권도하고 원장 선생님이 딱 등장한 순간에 월급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신혜 씨가 당신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난 당신한테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때 이신의 자매가 소위 지금 얘기로 빡치거든요. 빡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줬는데 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줬다고? 그때 빡치고 난 다음에 그 나와가지고 들고 있던 꽃다발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막 유혹하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거든요. 전 그 영화 보면서 그 영화 감독님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잖아요. 이창동 감독님이시잖아요. 저 이창동 감독님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창동 감독님 작품들은 보신 분은 아실 거야. 이건 되게 문학 작품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또 소설가로 등단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창동 감독님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되게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실수해 놓고 죄 지어 놓고 사람들 피해 입혀 놓고 난 다음에 본인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괜찮으면 그 단가.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데 우리가 회개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께만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난 남들한테 용서 안 해도 돼. 이거 틀린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화 밀양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영화 밀양의 주인공이 레기에 있는 속건제를 알았더라면, 뭐 속건제가 뭔지 모르시니까 그런데, 레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만 I am sorry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도 가서 합당한 보상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창동 감독님이 봤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남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영화 세자매의 문소리가 당했던 부분도 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정확한 내용들은 스포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 영화 이제 보시면 그러는데, 그래서 이 상의 이 세 편의 영화들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가볍지 않게 다뤘어요. 자세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관찰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전 이 영화들의 완성도, 뭐 작품성, 이거는 뭐 제가 나눌 부분은 아니죠. 이거는 뭐 영화 평론가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또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또 목회자로 봤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뜨끔했었어요. 왜 불편한가? 우리 얼마나 잘하는 거 많은데 굳이 이렇게 못하는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모습들 중에서 제 모습도 보이고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보이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도 없고, 아니면 더 심각한 욕심 부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괜찮다고 하는구나. 이게 뭐야? 뭐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교회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본인들의 욕망의 덩어리로 한국교회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금 저희가 새날 경건 예배 또 큐티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그 보면 하나님이 계속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교적인 풍습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태양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이 신들이거든요. 만약 너희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되기 원하고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거 우상 숭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주님이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불신자들이 봤었을 때 그게 뭐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랑 그것만 우리랑 다르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하여튼 언론에서 되게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약간 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래도 잘하는 거 많이 있는데 그 일부의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그런 거지. 그래도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래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모습들로 자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가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이 한 가지 못한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불편한 거야. 여러분, 그때 변명하기만 바쁘다면 그들은 하나님 대해서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억울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신 분인데 억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잘한 것만 부각하는 게 아니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도 이렇게 실수 많이 있다. 우리도 부족한 거 많이 있다. 우리도 뭐 똑같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욱더 필요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서 뭔가 다르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 보면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신 거 많이 있으세요. 주님 그때마다 변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묵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그냥 쭉 걸어가시거든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23장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우리 다시 이제 복습을 해드리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중과 제자들을 향한 그 내용들이 섞여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 이 은밀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쭉 나누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었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누가 있었는가?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보이지 않아. 그 마음에 어떠한 배신의 생각이 있는지.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동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 마음, 동기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거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우리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생각을 이미 다 하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다시금 시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을 하셨을 때 그 중심의 시간은 늘 십자가라고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그 시간이 임박하심을 아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으로 결단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셔서 그들의 발을 닦으시려고 세팅을 탁 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유대인들의 이 생활 풍습을 알면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신은 이 되게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기는 하지만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평소에는 되게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신발이 아니라 이 슬리퍼 같은 그 같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늘 발에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쫙 하다 보니까 이 문 입구전에 되게 뭐가 있냐면 발을 씻는 이 물이 항아리 안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결례를 딱 씻을 수 있는 물들이.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오면 간혹은 그 집의 주인이 자발적으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발을 누가 씻겨주는가? 이 종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끼리는 야 네가 내 발 씻겨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발을 씻든지 아니면 종이 내 발을 씻겨주든지.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발적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내용들을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딱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그 위치와 보장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제자야. 나는 교수이고 너는 학생이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 그러니 나는 이런 보장을 받고 위치에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이 방법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섬김의 태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자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우리의 태도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 흘리는 메시지에서 들을 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남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높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내, 섬김, 사랑,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거저 은혜 가운데 받아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런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섬김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다고 한다면 이거를 의시되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또 섬기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했다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굳이 일부러 표시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정말 신기하게도 2주 전에 갑자기 제 아내가 물을 떠와가지고 제 발을 닦아줬어요. 본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너무 잘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분이 성경 증명에 있나? 이제 세속식에 관련된 본문을 곧 나눌 건데 내 발을 닦아주고 있네. 그러면 제 아내가 제 발을 닦아줬다. 여러분,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예요? 제가 강자이기 때문에 아내님 오셔서 제 발 닦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무릎 꿇고 섬기시는 저분이 더 강자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여기 아멘 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알다 보면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딪힘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하나씩 조정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불편함이 계속 들었던 이유가 우리의 모습이 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봤던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보다 실상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죄된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 주중에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희 톡방에나 공유해드렸던 그 간증 그 주소 영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워낙 또 말씀도 재밌게 하시지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저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남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여러분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생각해 보라고. 너에 대해서 그 정도 하니까 그만큼 비난하는 거지. 너의 진짜 모습을 다 알면 너 사회에서 매장당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저의 설교를 듣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하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저의 이 평소의 일상의 모습을 모르시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의 가족들이 저의 가족들. 왜? 저 24시간 모습을 다 아니까.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제 아내가 엄청난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 그날이 언제가 오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아내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엄청 울면서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와, 전 죽기 전에 그날이 올까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 안다. 저 이거 이제 세간 성경 공부할 때 나오지만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다 인정 못 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남들 해코지도 아니하고 되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혼자 있었을 때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 만약 이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이 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저녁에 9시 뉴스 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랩이나 힙합을 좋아하고 뭐 음악 좋아하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안 나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이 갑자기 딱 틀어져 버렸다. 견딜 수 있으신 분, 견딜 수 있다. 여기서 손 드시면 그분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홀로그램처럼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시즌2에서 딱 상영돼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생매장 당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요즘 계속 뭐 미투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학원 폭력도 그렇고 그 사람의 과거에 실수한 거 딱 한 번 발견되면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가끔씩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저희도 막 이렇게 감정이 있고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한 모습을 먼저 발각되어지고 이에서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게 낫는 거지,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이 발각되어진다, 드러난다, 와, 우리 얼굴 들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 씻겨주시는 게 아니겠죠. 야, 냄새나다.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야, 너 좀 알아. 누구 발 냄새야? 발 좀 닦자. 이게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지금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자 하는 이 섬김의 태도 안에는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 알지 못하죠.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중에 무릎을 꿇으시니까,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했냐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러지 말라고,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보다도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점잖하게 이 정도 표현되어 있지, 거기에 만약에 이게 영화 시나리오 지문으로 따지면 안에 이게 갈로가 있는 거예요. 엄청 얼굴을 붉히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이렇게 대사를 친다. 예수님 이러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깨달을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얕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하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래요. 주님 뭔가 말씀하시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멈칫멈칫하고 주저주저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못 쉰다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못한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절대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네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네가 만약 이거 거부하면 나 너와 이제 앞으로 상관없는 사람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 멀어진다. 이 관계가 끊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해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강하시게 나오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이 우리 발 닦아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 이왕 닦아주는 거 발만 말고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발을 막 닦아줬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더니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막 해서 그러면 이왕 닦는 거 제 몸도 다 닦아주세요. 막 이런 거죠. 하여튼 베드로 형님이니까 이 가능한 부분이신데. 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발을 씻는 이 행위, 목욕을 하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목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자세를 낮추셔서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는 섬김의 태도를 보이시는 거죠. 굳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신되어서 오신 모습,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되신 모습,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죄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 이런 자체는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지금 용서를 받아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가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된 관성대로 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어제 진짜 샤워하다가 주님이 깨달음을 확 주셨는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도 이게 씻다가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 줄 때 맞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거를 남이 알려줘서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짜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동의되어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내 전제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 여러분 이걸 확 올 때 두려움이 확 오지만 이게 무언가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 시작이 싹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는 내 의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야지만 나는 날마다 그나마 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거든요. 회개하는 삶. 우리는 회개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가 나를 막 힘들게 만들고 금욕적으로 만들고 막 금식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나의 잘못을 인정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뒤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기도 많이 해. 금식 많이 해. 교회 사는 거 많이 해.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 짓는 부분들을 계속 내가 유지를 한다. 이거 회개 안 한 거예요. 뭐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뒤돌아서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금식해가지고 내 몸을 힘들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잘생겨서 하는데 나는 내 얼굴을 일부러 못생게 만들 거야. 머리 확 삭발해버리고, 삭발했는데도 뭐 얼굴 너무 이쁜 거야. 왜 이렇게 되지? 막 스스로 막 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회개인가? 내 자됨을 인정을 하고 지금 돌아서겠습니다. 뉘우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안 하더라도 뉘우친다.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언가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뉘우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난 의로워질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아니어도 나는 정결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어. 이게 주님 보기에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주님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교자가 설교를 해서 이 행위 자체가 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주님과 이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나가고 싶기 때문에 말씀도 듣는 것이고 개인적 경건생활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 그럼 앞으로 나 이 큐티 안 그래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고, 큐티를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고 여러분을 거룩한 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인가? 말씀도 보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남들을 바라볼 때 평가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난 날마다 큐티하는데 너는 큐티도 안 하고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네가 먼저 그리스도인이야. 절 그렇게 안 나가요.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기쁨, 이 기쁨을 하면 같이 누릴 건데 이에 대한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지. 넌 이것도 안 하니까 안 돼. 넌 저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행위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고 올해 성경 일독도 하고 기도도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제가 더더욱더 이 간격을 두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교회가 안 되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던 거하고는 되게 반대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훈련을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 자체를, 저도 공부를 많이 연구를 많이 했지만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잘 알려줘서, 이게 성경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더욱더 자발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훈련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훈련만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단체, 그 사람한테 종속돼 버려요. 여러분, 저는 통로일 뿐이지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양이잖아요. 저번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왔지만,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개예요, 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라고 하면 저는 개라서 어디냐면 예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갈 때 그 길 아니에요. 월 짖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지. 제가 권위자가 돼가지고 감히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안 따라줘,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저도 이걸 늘 조심스럽게 하려고 늘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 가운데 필요한 훈련이라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보니까 몸을 최근에 서울에 문제된 교회 보세요. 전 그 교회가 제자 훈련 정말 열심히 잘하는 교회라고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의 출신들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서 훈련을 묵묵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막 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이 똥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난 이게 소중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믿는 것은 생각이 전환되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없고 가치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모태 신앙들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보면 똑같은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살아갈 때 무언가 불길의 일이 닥칠 것 같아가지고 부적 붙이듯이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 안 들어. 보면 이렇게 계속 로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마당에 와서 교회 사람들과 같이 그냥 노는 거지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런데 난 주일 성수 했어 라고 하면서 그 행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것이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었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더 복받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게 달라지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지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상당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냥 알려주면 이 메시지를 못 듣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철저하게 그들 앞에서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목욕과 구원, 세족과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계속 흘리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다는 아니니라.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 이미 아셔요. 그런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모여있는 제들 중에서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지 않다. 무슨 말인가?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온전한 해결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룟 유다가 왜 회개하지 않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순히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고 손을 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왜 한 번도 온전히 회개를 한 적이 없었던가? 가룟 유다는 늘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려고 했던 그 여인을 보면서 비난을 할 때 왜 저런 것 가지고 사람 도움대 쓰지 않고 예수님 위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돈에 관심이 많았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가 해결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서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치에 찌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사한 사람이었지만 실상 뒷모습은 자기 의에 도취되는 사람들.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교회 예배 잘 안 드려도 구제하고 선교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선교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새날 경건 예배 때, 그 본문 나누면서, 와, 구제가 얼마나 영적인 일인지 제가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된 나의 실체를 노출된 그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이 그 아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한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여기 다는 아니라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회개될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계속 이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것이 바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저도 이거 되게 배우고 싶거든요. 만약 아직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빨리 이렇게 잘라내기 바쁘잖아요. 지적질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쁜데, 이게 아니라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와, 제가 이런 모습 가지고 먼저는 저희 가족들한테 먼저 섬겨야 되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잠언 묵상을 하거든요. 그럼 잠언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 회개 메시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잘못된 직업병이 있어. 애들이 묵상을 나눌 때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꾸 이거를 알려주거든요.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어제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비추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난해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거를 설명을 바쁘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할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실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처럼, 상하마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네가 회개하고 네가 제대로 살면 너의 모습을 통하여 아내와 또 애들이 너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거지. 네가 알려준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닌데. 주님이 저도 인내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인내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세 편 영화들은 저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뜨끔하게 만드는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 거 이왕 오늘은 그래도 한 편이라도 좀 이렇게 좋은 내용의 영화를 좀 소개를 하고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최근에 제가 저희 애들이랑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블라인드 사이드. 산들러 블록이 리엔이라는 역할로 나오는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산들러 블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뭐 좋아하는 게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가? 그냥 좋아요.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 보면 이게 어린 시절에 약물 중독에 걸린 엄마 때문에 강제로 헤어진 이 마이클 오어라고 이 흑인 청소년이 있잖아요. 등치가 엄청 큰데 집이 없어가지고 배회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 리엔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엔의 가정이 전형적인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점도 있지만 이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주님 안에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별로 없고 되게 약간 이렇게 터부시에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은 달라. 마이크 오어 그 청년을 정말 그냥 본인 가족처럼 품어주거든요. 나중에는 본인 호적에 딱 이렇게 등재를 시킬 만큼.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이게 실화라는 거.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영화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야, 리엔이 이렇게 섬겨가지고 마이크 오어라는 사람을 살렸구나. 이거 아니에요. 리엔이 마이크 오어라는 이 흑인을 도와줘가지고 리엔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와, 이 보니까 여러분, 그 섬김이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더군요. 에베소서 말씀에
남편들의 메시지를 딱 전할 때는 아내분들이 막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남편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아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 회개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 따뜻한 내용 하나 들었는데 그거 나누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김혜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김혜자 씨, 우리 이제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혜자 씨가 이렇게 NGO 단체에서 많이 섬기시고 구제를 하시다 보니까 그 가깝게 일하는 그 형제가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김혜자 권사님이 아프리카 난민들 사역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해외를 나가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시리아 난민촌을 가고 싶으셨대요. 근데 김혜자 권사님이 나는 배우가 아닌데 자꾸 선생님을 얘기하지. 근데 김혜자 권사님이 그 내용을 나누실 때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본인이 그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섬기신대요. 거기 가서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그 환경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나가신다고. 근데 그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더 살아있음을 느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더 느끼게 된다고.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고 싶으시다. 오늘 남편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의 발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들, 제 남편이었죠. 지금 착각했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오늘 더 평소에도 맛있는 음식 섬겼지만 오늘은 요리를 하면서 중부하시면서 이거 먹고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한테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못하면 밖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이거 내가 드려야 될 메시지야. 내가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